자세를 바르게 해보실래요? 반가보자 하고 청량골을 세우고 5번째 척추 아랫배를 살짝 앞으로 내밀면 딱 세워집니다. 고개는 반듯한 상태에서 살짝 턱을 자기 앞으로 잡아다니고 혀는 살짝 입천장에 올려붙이고 손은 선정인을 해서 배꼽에 새끼손가락이 닿게 한 다음에 어깨에 힘을 빼고 편안히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이게 가장 조화로운 상태의 몸 상태다. 그래서 조심, 호흡을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깊게 들이마실 때는 어깨나 가슴이나 갈비살이 살짝 위로 올라가고 아랫배가 살짝 내밀어지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고, 이렇게 호흡을 하면 금방 마음이 고요해지고 몸도 아주 밝아집니다. 이제 의식도 또한 호흡 따라서 쭉 같이 들어갔다가 같이 호흡 따라서 코끝에 10cm 밖에까지, 이게 온 마음 다해서 숨쉬기, 호흡 따라서 숨쉬기, 수식관 5분간만 하겠습니다. (5분이) 긴가요? 짧은가요? 짧아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시간으로는 충분하죠.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고, 어두웠던 마음이나 몸이나 이 상태를 밝음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도 아주 충분해요. 번뇌는 어두운 무명이고, 여러 가지 분별하는 것은 점점 어둡게 만드는 것이고, 이 참선은 나를 점점 밝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5분간만이라도 이렇게 딱 자세를 정확히 하고 호흡을 잘 가다듬고, 그리고 의식을 호흡에다가 두면 바로 현재로 돌아와요. 모든 생각에서, 모든 느낌에서, 모든 감정에서 다 빠져나올 수 있어요. 빠져나와서 지금 현재에 탁 머물게 하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리셋이 바로 되는 거예요. 리셋된 다음에 바로 현재로 돌아오게 돼요. 현재로 돌아와야 뭔가를 할 수 있거든요. 과거의 생각으로 현재로 돌아오면 자꾸 후회만 돼요. 그리고 미래의 생각을 현재 계속 하고 있으면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런 생각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참, 이 책 제목을 너무 잘 지었어요. 깨달음의 거울. 거울이 있어야 나를 보잖아요. 내 얼굴을 보듯이. 이 거울이 있으면, 법정 스님께서 번역하신 이 책, 이 거울이 있으면 내 본 마음을 평화롭고 고요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나의 본 마음을 딱 볼 수 있어요. 요 거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보여요. 그 거울입니다. 이제 그 거울의 가장 첫 번째가, 여기에 보아내고 알아내는 한 물건이 있는데,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눈이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이 움직여야 눈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라고 하는 기관통을 움직이기 전에 마음이 있죠. 그 마음, 눈이라고 하는 기관을 보게 하는, 바로 움직이게 하는 바로 마음, 그게 이제 바로 보기 이전에 그 마음이죠. 우리가 말하면은 입이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야 입을 통해서 말이 나오거든요. 그 말의 바로 시작점은 마음인 거예요. 이 말하기 이전에 마음, 보아내기 이전에 마음, 바로 그 지점에 그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게 화두예요. 두라고. 아무튼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하기 이전, 보아내기 이전, 말하고 보자마자 우리는 분별하니까 바로 그 이전에 그 마음자리는 바로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다 누구에게나. 이것은 밝고 신령스럽고 신령스럽다. 이 성가기감에서는 표현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뭐야?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자비가 갖추어진 바로 부처의 자리가 바로 그거다. 달마대사는 진성에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나나 중생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참성품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각각 다 표현이 다르죠. 바로 이 서산대사는 소소영령하다. 밝고 신령스럽고 신령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은 이 성가기감에 아주 멋진 구절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교시불언이요 선시불심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저 해인사 가면 팔만대장경이 있죠. 팔만대장경. 저는 출가를 해인사로 해가지고 해인사 첫날 가자마자 해인사는 팔만대장경이 제일 유명하니까 해인사 가면은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정각 중에서 제일 위에 팔만대장경 있는 장경각을 참배를 했어요. 참배를 하고 다 대적광전을 그 다음에 대적광전을 참배하고 다 내려오는데 겨울이었어요. 20살 때 겨울이었는데 스님들이 오전에 아무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도량에. 그도 그럴 것이 겨울날 오전에는 선방에서는 다 참선하고 있고 강원 학인 스님들은 다 큰 방에서 경전을 외우고 있거든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오지 않고 소리만 들려. 이제 저 촌놈이 해인사 큰 절에 갔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큰 절은 처음 보는데 살짝 마음이 위축되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부처님께 장경각 참배하고 내려오는데 노스님 한 분이 기조만 노스님 한 분이 막 그 겨울날 아침인데 아주 활발하게 탁 지나가시는 씩씩하게. 그래서 이제 해인사에 도착하고 처음 보는 스님이라고. 그래서 막 뛰어가서 앞에 가서 딱 반배를 드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너 어디서 왔나? 저 전라도 해남 대흥사에서 왔다고. 무슨 일로 이 아침에 왔는데? 행자생활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눈빛이 바뀌어. 눈빛이 탁 반짝이시더라고. 그러면서 손을 탁 잡아주는 거예요. 손을 잡아주면서 잘 왔다. 우리가 이번 생에는 태어났다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다 죽자. 만나자마자 죽자부터 해. 이번 생에 태어났다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다 죽자. 참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장경각을 참배하고 대적광전을 참배하고 다 내려오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었거든. 나는 절대 여기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내 이번 생에는 수행자로 살겠다. 이런 생각을 탁 하고 있었는데 스님께서 보자마자 우리 이제 이번 생에 태어났다 생각하지 말고 태어났다 생각은 뭐예요? 세속적인 삶. 이것은 이제 끝내고 졸업하고 우리 이번 생에는 공부하다 죽자. 수행자로 살자. 탁 하는데 그 말 듣자마자 나 눈물이 쭉 흘렀어요. 그러고 이제 그게 나한테는 계율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 그 뒤로 뭐 320개도 받고 비구 250개도 받고 했지만 그건 나에겐 계율이 하나 있다. 그건 만해 스님은 늘 마음속에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하나의 계율이 있다. 나의 계율은 바로 수행자로 살자. 그러니까 다 해결이 되더라고. 지금까지 살아남는 이유가 딱 그런 계율을 갖고 있어서. 그 해인사에 팔만대장경 있잖아요. 팔만대장경. 거기 있으면서 신문반 때 영화를 찍재. 영화. 그래가지고 그 팔만대장경 안에서 팔만대장경이라고 영화 찍는데 제가 엑스트라로 출연을 경판 찍는 거 이렇게.
이제 그거는 스님들밖에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경판을 찍는데 아무튼 그 팔만대장경이 있어요. 팔만대장경을 뭐라고 하냐? 교학이라 그래. 교학. 경전을 공부하는 것을 교학이라 한다. 교시 불언이요. 교학은 부처님의 말씀에서 따온 거다. 부처님 말씀에서 따온 거다. 예전에 우리 길상사 어른 스님, 법정 스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내 책은 이제 절판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단 말이지. 아무튼 평생의 글을 어제 저녁에도 예전에 내가 정리해 놓은 법정 스님이 과연 어떤 책을 번역했고 어떤 책을 쓰셨는지, 산문집은 뭔지, 법문집은 뭔지 쫙 제가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딱 열반하시자마자 가장 이제 생각나는 게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또 어떤 저작이 있는가. 그러니까 절판됐는데도 그때 베스트셀러가 계속 됐어요. 스님 책이, 법정 스님 책이 베스트셀러가 계속 한동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법문을 들을 수가 없다. 다시는 법문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분의 뭔가를 듣고자 한다면 이제 책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듯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딱 열반했어.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했는데 다들 슬피 울 거 아니에요. 이제는 다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같이 함께 탁발할 수도 없고 같이 함께 나무 아래에서 참선할 수도 없고 뭘 물어볼 수도 없고 이제 다시는 완전한 이별인 거죠. 그래서 다들 침통해하고 슬퍼하는 거죠. 슬퍼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분이 가셔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법문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자기 생각에 슬퍼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셔도 돌아가신 분은 그냥 쏜살같이 가시는 거고 남아있는 사람은 더 만날 수 없어서 그게 더 많아요, 슬픔이. 아무튼 이제 다들 슬퍼하고 있는데 제자 중에 석가족 제자가 있어서 석가족. 나중에 출가를 했는데 나이가 많아.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종족인데다가 나이도 많으니까 늦게 출가해가지고 말도 잘 안 들어. 부처님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야. 맨날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면은 맨날 거슬리는 거야. 오라고. 그래가지고 옷 이렇게 입고 다니지 말라고, 또 걸음걸이는 이렇게 하라고, 말은 이렇게 하라고 맨날 야단 맞는 제자가 한 명 있었어. 석가모니 부처님이 딱 열반하자마자 다 슬피 우는데 그거 가만히 있어봐. 석가모니 부처님 계실 때는 맨 나만 보면 야단 쳤는데 아이고 이제 야단 칠 사람 없어서 조금 그래 후련하구만. 그래 이제 그런 딴소리를 했어 혼자. 근데 그것을 가섭존자가 봤어. 깜짝 놀라는 거야. 아이 어떡해, 부처님 열반하자마자 이런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뭐 특별하게 막 그냥 불경한 것은 아니야. 이제 한마디 그냥 자기 식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한 것인데 부처님 열반하자마자 이런 제자가 있는데 만약에 10년 20년만 지나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깨달음의 법문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면 1세대 2세대 지나면 그냥 잊혀져 버릴 거라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라한과를 증득한 제자들 500명 모여 500명 아라한과를 증득한 모든 번뇌를 다 끄는 제자들 500명을 모아서 칠협 굴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경전을 결집을 해요. 그 중에서 제일 기억력이 뛰어난 안한존자를 앞으로 세워가지고 너 안한존자가 저기 언제 어느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디에 계실 때 그때 제자들은 누구 있었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대답을 하고 이런 것을
아주 자세하게 송출을 하는 거예요. 송출. 그대로. 그러면 499명의 제자들이 그걸 듣고 그 장소에 있었던 제자들도 있잖아요. 그건 맞아. 그때 그렇게 했어. 한마디도 안 틀려. 또 어떤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아라한가를 증득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맞아. 부처님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하나도 틀림이 없어. 이렇게 딱 결정을 하면 500명이 오케이 하면 그게 결집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다 번뇌가 다 끊어졌으니까 어때? 기억력이 또렷한 거야. 백지에다가 글을 쓰는 거와 같아. 깨끗하게.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경전을 결집을 한다고. 1차 결집을 하고 그 위에 또 2차 결집하고 또 3차 결집하고 그냥 그걸 문자로 쓰고 그래서 이제 빨리어나 산스크리트어 또 그것이 중국으로 전해져서 이제 한역 그게 또 우리나라로 전해져서 또 이제 한글본 이렇게 이제 경전이 번역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다 석가모니 부처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걸 그대로 정리해서 경전으로 해인사 팔만대장경은 목판에다가 벚나무 목판에다가 한자 한자 새겨가지고 전 세계에서 팔만대장경이 그때 각 나라별로 참 희한해. 그 시대마다 문화를 교류하고 문화를 뽐내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 고구려, 신라, 백제 뭐 이때 시대에는 큰 탑을 세우는 걸로 서로 경쟁을 하고 고려 시대 때 뭐 거란족이라든지 하는 데는 다 뭐 팔만대장경을 만드는 걸로 국력을 과시를 했어요. 우리나라 고려 때에도 그 고려 대장경을 만드는 걸로. 그래서 이제 고려 대장경을 만들었는데 특히나 우리 고려 대장경이 전 세계에서 오자 탈자가 없이 가장 완벽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접원으로 일본은 이 고려 대장경을 접원으로 일본의 신수 대장경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가장 모든 경전을 적확하게 보려면 다시 고려대장경하고 비교해가지고 보는. 아무튼 이제 지난번에 달라이라마 존자님 뵀는데 그래 늘 한국에는 나 한국에 가고 싶다. 뭘 하려고요? 나 저 해인사 팔만대장경 보고 싶다. 그렇게 늘 말씀하신 핑계가 그거예요. 아무튼 교시불언이요. 선시불심이다. 선은 부처님의 마음에서 따온 거다. 마음에서 따온 거다. 마음은 뭐 어떻게 표현되느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선에는 그래서 이제 그 삼처전심을 이야기를 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3번에 걸쳐서 가섭존자에게 마음과 마음으로 전했다. 그 삼처전심이라고 해요. 그 첫 번째가 다자탑전의 반분자. 그래서 다자탑전의 반분자는 저 다자탑 있는 곳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1250명이 다 모였잖아요. 다 모였어. 아주 부처님이 법문한다 그러니까 다 모였. 오늘 뭐 제가 강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이듯이 다 이렇게 모였다고. 그것도 뭐 늦게 오는 게 아니라 미리서 와가지고 다 모여. 옷도 제일 이쁜 옷 다 차려입고 다 단정하게 다 모여 있는데 그 가섭존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 상수 제자인 가섭존자가 옷도 꾀죄죄하게 입고 늦게 나타나. 다 자리 잡고 있는데 늦게 나타나. 그러니까 다 이 제자들이 자리를 비켜주질 않아. 제가 그래도 제자 중엔 제일 어른인데 아무도 비켜주지도 않고 부처님 설법하는데 말이야 이 늦게 온 데다가 옷도 꾀죄죄하게 입고 뭐냐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모르겠어요? 다 깔아. 이리 오라고. 설법 자리 요 반절을 내줘.
응? 여러분들은 오라가면 와서 이 자리 내주면 앉겠어요? 여기 앉으라 그래도 안 앉으려고 그러는데. 응? 여 반절 자리를 당신 설법하는 자리를 반절을 탁 내줘, 이리 오라고. 근데 또 아무 생각 없이 가섭전자가 와서 여기 앉아. 그럴 수 있냐고. 다자탑전의 반분자. 당신의 자리를 반절 내줘도 자리 내준 사람도 아주 독특하고, 또 내줬다고 해서 또 앉는 사람도 독특하고, 그 마음과 마음으로 전한 깨달음의 마음의 분상에서는 자리가 없어. 어느 자리나 다. 그러니까 당신의 자리가 반절이나 자리가 반절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앉으면 다 자리인 거지. 그래서 마음과 마음으로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으로 전했다. 두 번째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그 보드가야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차 타고 가면 산이 있어요. 큰 산이 있는데, 난 처음에 갔을 때 산이 영축산이라 그래서 대단한 산인 줄 알았더니 작게 보이더라고. 작게 보여. 그래서 산이 참 작다. 근데 굉장히 늘 영축산을 가보고 싶었는데 좀 작다, 이리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재작년에 갈 때는 멀리서 보드가야에서 출발해서 쭉 보는데 계속 첩첩이 산인 거예요. 우리나라 산처럼 이렇게 우거져 있지는 않지만 첩첩이 산인 거예요. 아주 깊은 산이구나. 굉장히 크고 깊은 산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멀리서 이렇게 찾아가니까. 그때는 아마 졸면서 갔나 봐. 거기 도착해가지고 거기만 보니까 조그만 산처럼 보였는데, 멀리서 가면서 쭉 그 산자락을 쭉 보면서 가니 아주 첩첩이더라고. 아무튼 영축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일 오래 계셨어요. 거기서 암경도 설하고 법화경도 설하고 했던 영축산이 있는데, 그 영축산에 계실 때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한 날은 연꽃을 들어보였다. 연꽃을 쫙 들어보였다. 딱 들어보이니까 모든 대중들은 영문을 몰라. 근데 가섭존자 혼자만이 빙글에 미소를 지었다. 그 염화미소잖아요. 염화미소. 여러분은 다 웃네. 그러니까 여기는 가섭존자가 많으시군요. 다 웃어. 꽃을 보고 안 웃을 수가 없어. 꽃을 보고. 저는 이제 꽃을 좋아해가지고 늘 꽃을 매년 심어요. 올 봄에도 꽃을 심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 왜 꽃을 심으세요? 꽃 보고 찡그린 사람 없잖아. 웃으라고. 최초의 꽃을 든 남자가 누구라고요? 석가모니 부처님. 꽃을 든 남자. 꽃을 들어보이니 빙글에 미소 지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든 이분은 깨달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말도 깨달음의 말이고, 행동도 다 깨달음의 행동이고, 마음씀까지도 다 깨달음의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꽃을 들어보이는 것 또한 당신의 깨달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러면 그 마음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꽃을 탁 이렇게 들어서 탁 보이면 벌써 보자마자 욕심이 나. 와, 저 연꽃 어디서 꺾어왔지? 궁금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신심 있는 사람은 뭐 하냐면, 저 법문 끝나고 나면 저 꽃 놔달라고 해야지. 여기다가 금칠로 싹 다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법당에 꽂아놓으면,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든 꽃이 우리 절에 길상사에 있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배할 수 있도록 복을 짓겠다. 그래서 금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시들지 않게 탁 해가지고 착 꽂아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길상사 이 꽃 보러 엄청나게 오겠죠. 줄 서서 오겠죠. 서울 사람들 다 올 거야 아마. 우리 길상사에 가면 부처님이 든 꽃이 있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까? 꽃을 보고 그런 보자마자 욕심을 부리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봤던 꽃하고 이 꽃하고 비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꽃을 들려면 좀 하얀 연꽃을 들지 왜 저 분홍 꽃을 들었대. 또 조금 수준 높은 사람은 뭐라고 듣냐면, 옛날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언젠가 연꽃은 철염상정이라고 했어. 철염상정. 그러니까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렇게 항상 청정함을 유지하는 거라고. 그래서 아마 부처님이 저 꽃을 든 이유는 우리들한테 진흙에 물들지 않고 중생에 물들지 않고 깨달음의 마음을 내라고 한 것일 거야. 그게 뭐예요? 추측 상상하는 거야. 내가 상상한다고 이게. 요 꽃은 안 보고 내 생각을 뒤적여서 과거에 들었던 내 지식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걸로 이걸 보는 거예요. 추측 상상해. 맞을까요? 안 맞겠죠. 한 1000만분의 1이나? 여러분은 어떻게 보는가? 도저히 모르겠어요. 생각도 안 해, 요즘에는. 바로 뭐예요? 핸드폰 딱 꺼내가지고 구글에 물어보든지 네이버에 물어보든지, 요즘엔 AI, 제미나이에 물어보든지 챗GPT에 물어보든지, 이제 그 AI에 물어보면 좀 길게 나오고 그런다고 한들 그게 맞을까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런 데에다 막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이 이 앞에서 꽃을 탁 들어 보이는, 봐라 꽃이다 딱 들어 보이는데 이 꽃은 안 보고 다 욕심으로, 분별로, 자기 과거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추측 상상으로 꽃을 본단 말이야. 그건 맞을 리가 없어. 이심전심이 돼야 되는데 자기 생각 속에서 본다고. 꽃을 들어보여. 가섭존자처럼 빙글에 미소가 나야 되는데, 사실은 그걸 알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꽃을 들어 보이고 있어요. 나한테.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 것도 나에게 봐라 꽃이다. 나에게 꽃을, 부처님이 꽃을 들어서 나에게 들이밀듯이 다 꽃으로, 새 한 마리도 꽃으로, 한 사람이 오는 것도 바로 꽃으로,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 모든 것들이 다 진실된 그 자체, 깨달음의 마음, 그 마음으로 이렇게 교정이 돼야 돼. 그 사이클이 맞아져야 돼. 그쪽으로. 그러면 가섭존자의 사이클,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이클, 바로 그 깨달음의 사이클에 딱 맞아져 있어야 빙글에 미소 짓지. 그렇지 않으면 틈만 나면 다른 방송하고 있어. 내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사이클이 안 맞아지면. 그래서 그러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꽃을 든 그 경지 궁금하지 않아요? 부처님이 그 꽃을 든 그 경지, 바로 그 마음, 가섭존자가 빙글에 미소 지은 바로 그 마음 알고 싶지 않아요? 그 마음을 딱 알아서 나도 그 마음하고 사이클이 딱 맞아져야 내가 언제 어느 때나 늘 깨달음의 마음으로, 늘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막 살 건데, 그렇게 살고자 여기에 오신 거잖아요. 몇 페이지죠? 여기 있어요. 5번 35페이지. 네, 함께 읽어볼까요? 세존께서 세 곳에서 마음을 전하신 것은 선지가 되고 한평생 말씀하신 것은 교문이 되었다. 그러므로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세존이 삼처전심자는 위선지요, 일대소설자는 위교문이라. 고로왈 선시불심이요 교시불어이니라. 나는 거기다가 이제 그 다음에 불행이다 이렇게 붙여놓고 싶어요. 계율은 부처님의 행동에서 따온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내가 또 붙이면 되나? 그럼. 세존이 이제 삼처전심 3번에 걸쳐서 마음을 전하신 것이 이게 이제 선의 근원이라는 거죠. 선의 근원. 이고 일대 소설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일생 동안 45년 동안 깨달음을 이루고 난 뒤에 45년 동안 설법하신 것을 일대시교라고 해. 일대시교. 그 이제 깨닫고 난 뒤에 바로 보드가야에서 그 화엄경을 21일 만에 설했다. 뭐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아함경을 12년 동안 설하시고, 방등경을 8년 설하시고, 반야경을 21년 설하시고, 법화를 8년 설했다. 뭐 이렇게. 그래서 뭐 45년 설법이라고 48년 설법이라 49년 설법이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일대시교는 다 교문이라 하고 삼처전심은 선문이라 합니다. 주해를 보시면 세 곳이란 삼처전심, 세 곳에서 가섭존자에게 마음을 전하신 곳이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자탑이라고 해요. 선인들이 한 60명 자손들이 계속 그 탑이 있는 곳이 있어요. 다자탑 앞에서 자리를 절반 나누어 앉으심이 첫째요. 이걸 이제 다자탑전 반분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이심이 둘째요. 영산회상의 거령화. 셋째를 이야기 안 했구나. 셋째는 사라상수 아래서 관속으로부터 2발을 내어 보이심이니 구시나가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한 장소거든요. 열반한 사라상수 아래에서 딱 열반에 드셨는데, 열반에 드시니까 제자들이 관에다가 부처님을 모셨어. 관을 모셨는데 바로 화장을 하려고 하니까 수보리 존자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첫째 제자 가섭존자가 멀리서 늦게 소식을 들었어. 늦게 소식을 듣고 제자들하고 함께 오고 있는 중이야. 오고 있는 중에 하루만 지나면 오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멈추라고. 가섭존자님께서 오시면 화장을 하자. 멈추고 있어요. 그래서 가섭존자가 늦게서 왔어. 와가지고 우요 삼잡 우측으로 관을 3바퀴를 돌았어요. 이렇게 3바퀴. 우리가 뭐냐면 존경하는 사람이 있거나 부처님이나 또 스승이나 아니면 탑이나 또 대웅전이나 이렇게 공경할 만한 장소가 있으면 우측으로 3바퀴를 도는 것이, 탑돌이 할 때 3바퀴 도는 거. 이제 그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관에 모셔져 있는데 3바퀴 우측으로 3바퀴 돌고 무릎을 꿇고 딱 앉았다. 우요 삼잡. 그러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관 밖으로 2발을 이렇게 내놨어요. 나 안 죽었다 뭐 이런. 그림으로 그려보면 재밌겠죠. 발을 탁 내밀었어요. 발이 상징하는 게 굉장히 그 대단한 상징이 있어요. 발을 탁 내보이니까 그게 이제 곽시쌍부예요. 가섭존자에게 2발을 보였다. 이른바 가섭존자가 선의 등불을 따로 전해받았다는 이것이다. 부처님 일생에 말씀하신 49년 동안 말씀하신 5교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인천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계율을 지키고 착한 일하면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천상에 태어난다. 이게 인천교야. 그 다음에 둘째는 소승교, 성문 영각. 성문은 이제 이렇게 법문을 듣고 마음이 열린 사람이 성문이야. 그 12연기를 아는 사람이 이제 영각이고, 성문 영각, 소승교, 아함경 12년 동안 설법한 이게 소승교고, 셋째는 대승교. 대승교는 이제 방등 8년, 육바라밀, 보살도, 이게 이제 그 대승교고, 넷째는 돈교
동교라고 하는 것은 반야 21년, 동교는 원각경, 유마경 이런 게 이제 동교. 다섯째는 원교, 화엄법화, 원교 다 포함돼. 그런 이제 교학을 이루는 말. 이른바 안한존자가 교의 바다를 널리 흐르게 했다는 것이다. 안한존자는 앞에 나와서 송출했다 그랬죠. 기억력이 뛰어나서 안한존자는 이 경전을 쭉 송출해서 교의 바다를 흐리게 했고, 가섭존자는 석가모니 부처님께 3번에 걸쳐서 마음과 마음으로 이심전심으로 전해받은 것이 선이다. 그러므로 선과 교의 근원은 다 부처님에 있는 거고, 선과 교의 관례는 가섭과 안한이다. 말 없음으로써 말 없는 데에 이르게 하는 것이 선이고, 말로써 말 없는 데에 이르게 하는 것이 교다. 또한 마음은 선법이고 말은 교법이다. 법은 비록 한마치라도 뜻은 하늘과 땅만큼 아득히 떨어진다. 이것이 선과 교의 두 갈래에 가려놓은 것이다. 그래서 교다, 선이다. 이게 뭐 교가 더 초기 불교 아함경이 더 중요해. 또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대승경전은 그 후의 경전이야. 뭐 이러기도. 선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선을 말씀하시지 않았어. 뭐 이러고 윗바사나와 삼매만 말씀하셨어. 뭐 이러고 서로 막 그냥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 이렇게 시비하지 말라 이러면 이미 딱 정리를 해놨어요. 서산대사가 이미 게을리 지내지 마라. 풀 속에 거꾸러지리라. 명확히 해야 된다. 게을리 해가지고 풀 속에 거꾸러진다. 이런 착어를 말씀하셨고, 또 6번을 보면 40페이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말에 팔리면 말에 팔리거나 그러면 꽃을 드신 것이나 빈 것이 웃는 일이 다 교회 자체가 돼버려. 그리고 마음에서 얻으면 뭐 교학이라 하더라도 경정 경구라 하더라도 마음에서 얻으면 온갖 잡담이라도 경구뿐만이 아니라 추원세어 시장 바닥에서 말하고 있는 소리라 할지라도 다 그것이 교밖에 선지가 된다. 마음으로 얻어야지 말로 얻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이게 아주 재밌어요. 주해가 법은 이름이 없는 것으로서 것이므로 말로서 미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일물이라고 하는 거 있죠. 처음에 이 한 물건 보아내고 알아내는 이 주인공, 이 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은 이름이 없는 것으로서 말로서 미치지 못한다. 또 이 법이라고 하는 것, 일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없는 것으로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 그게 이제 명부득, 상부득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바로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나 말해 보려고 하면은 벌써 본바탕 마음을 잃는 것이다. 사실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지. 이 일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소영령이라고 서산대사는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말로서 표현할 수도 없다. 바로 이 경지라고 하는 것은 본바탕의 마음을 잃게 되면은 부처님이 꽃을 드신 것이나 가섭존자의 웃는 일이 다 죽어버린 이야기가 돼버린다. 이 본바탕의 마음을 딱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얻은 사람은 장사꾼의 잡담이라도 다 법사의 설법이 될 뿐만 아니라 새소리, 짐승의 울음소리까지도 진리를 말하는 것이 된다. 마음에서 얻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다 누구의 어떤 말이든 다 깨달음의 법문으로 들리고 다 지혜로 듣는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보적선사는 저 산중에 공부하다가 어느 날 마을로 내려왔는데 어느 집에 장사를 지내고 있어. 이제 그 연결 장례를 치르고 있어. 장례를 치르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고 통곡하는 소리에 거기서 깨달음 얻어가지고 남의 장례식장에서 춤추고 그랬다는 거지. 보수선사는 또 산중에 공부하다가 시장에 나갔더니 시장 사람이 손님하고 둘이 막 싸우고 있는 거야.
싸우고 있는데 보수선사는 뭐예요? 화두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부모님 낳기 전에 나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고 하고 내 본래 면목, 우리 이제 본 마음을 그냥 본래 면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본래 면목은 무엇인고 하고 화두를 들고 있는데 저 시장에서 서로 싸우다가 면목이 없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바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소리를 듣고도 그냥 바로 마음을 깨치는 법문이 돼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마음으로 알아야지 아까처럼 눈으로 이렇게 또 추측 상상으로 또 핸드폰 네이버만 믿고 구글만 믿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아셨죠?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 그 마음을 말이지 밝은 굿을 손에 들고 이리 궁굴 저리 궁굴 이렇게 늘 마음 갖고 놀아야지 다른 것 갖고 놀면 안 돼. 아시겠죠? 제 7번 42페이지. 그렇게 이 마음 가지고 이리 궁굴 저리 궁굴 놀다 보면 이제 마음만 갖고 놀다 보면 깨달음에 이른다고. 내가 한마디 할까 한다. 중국의 이제 나찬선사 말을 여기다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 내가 한마디 할까 한다. 한마디. 그래도 다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게 말로 표현하자마자 그걸 개구즉착이라 그래. 말하자마자 바로 집착해버리거든. 내가 한 말에. 그러니까 입을 열자마자 바로 왜곡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나찬선사는 그래도 내가 한마디 하겠다. 그래도 한마디 저 후손들을 위해서 한마디 하자면 생각 끊고 생각이 다 끊어졌어. 분별하는 게 다 끊어졌어. 아까 여러분들 5분 탁 앉아있는 동안 다 끊어졌죠? 다 끊어요. 모든 게 어제의 생각도 끊어지고 내일 생각도 끊어지고 여기에서 오로지 내 숨 따라서 마음을 거기다 집중했잖아요. 앉기만 해도 이 다음 일이 다 끊어진 거잖아. 앉기만 해도. 할 수 없어. 포기해야지. 별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탁 멈추고 앉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한순간에 한 호흡 숨을 들여마시고 내쉬는 딱 이 한 호흡만 해도 다 끊어진다고. 모든 생각이 다 끊어진다고. 어떤 생각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그 다음에 분별하는 마음이든 딱 숨을 들여마시고 내쉬는 순간 다 끊어지는 거잖아. 생각이 다 끊어졌어. 생각 끊고 그 다음에 반연 쉬고 반연. 핸드폰만 탁 꺼놔도 반연 다 끊어져. 모든 인연관계가 이 순간에 다 끊어진다고. 생각 끊고 반연 쉬고 일 없이 우뚝이 앉아 있으니 여기 길상사 여기 대중방에서 다 모든 일 다 쉬고 생각도 쉬고 우뚝이 다 오롯이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 순간 오롯이 또렷하게 앉아 있으니 그렇게 되면 뭐예요? 봄이 오매 풀이 저절로 푸르구나. 이 도인의 경지가 되는 거예요. 봄이 오니까 봄풀이 저절로 푸르다고 이게. 주해 보면 이제 그러면은 절여망연히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생각을 쉬고 다 이렇게 있으면 오련히 무사자한다고. 이거 한번 읽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한마디 할까 한다. 생각 끊고 반연 쉬고 일 없이 우뚝 앉아 있으니 봄이 오매 풀이 저절로 푸르구나. 이렇게 좀 쉬어야 된대요. 어떤 스님은 노스님이 다 오래된 절에 마루에 겨울에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떤 스님은 출가했다고 그러잖아요. 내 아는 스님이. 야, 늙어서
저렇게 한가하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에 가장 한가한 모습, 예? 겨울에 따뜻한 햇살 오는 그 마루에 탁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 모든 게 다 쉬잖아. 어? 나는 이 추석날, 나는 어려서 절에 있어가지고 추석날 그날 절에 탁 앉아있으면, 산중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한가한지 몰라. 바람이 시원하고, 그리고 절에 오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다 끊어져서. 지금은 많이 오나? 예전에 저 있을 때는 시내 아니니까, 산속이니까 아무도 오지 않고 다 혼자 있으면, 이게 산중에서는 제일 한가한 날이 추석날이구나. 추석날에 일도 안 시키거든. 이제 가을만 되면 뭐 나무 하기 바쁜 거예요. 톱 들고 숲에 가서 나무 베고 장작 패고 그 지게로 지고 나르고 불 떼고 하는데, 명절날은 아무것도 안 시키거든. 그럼 아주 한가하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늘 내 기억에는 추석은 아주 한가로운 날. 절 마당 뜰을, 대웅전 앞뜰을 바라보고 있으면 한가하니 잠자리만 날아다니는 그 한가함이 있어요. 그 한가했으면 좋겠죠. 생각을 끊고 반년을 쉬었다는 것은 마음에서 얻은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쉬는 것도 마음에 힘이 없으면 못 쉬어요. 예전에 이제 이런 논문 하나 쓰느라고 제가 여름에 하는 7박 8일 수행 프로그램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설문을 받고 끝날 때 설문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서울대 연구소에 연구원들하고 직원들 휴가 가기 전에 설문을 받고 휴가 끝나고 와서 설문을 받았어요. 어땠겠어요? 서울대 연구원들은 휴가 갔다 오는 게 쉬는 게 아니야. 더 아주 스트레스는 똑같고 오히려 더 높아지고 쉬는 게 아니야. 근데 7박 8일 수행 프로그램 탁 하고 끝날 때하고 시작할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것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아무튼 쉬는 것이 바닷가에 이런 한 10일 정도 이제 휴가 기간인데, 바닷가에 탁 한가한데 못잔 잠이나 실컷 자자 뭐 하고, 또 뭐 밥도 하루에 한 끼만 먹자 뭐 이러기, 그런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딱 절에 와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자선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훨씬 쉬는, 생각을 끊는 법을 알거든. 근데 생각이 쉬지 못하면 절대 쉬는 게 아니야. 생각을 다 끊는 거는 아까 방법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의 이 생각을 쉬는 방법은 딱 자세를 바르게 하고 호흡 딱 하고 그 다음에 의식을 두는 거. 이제 여기서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는 화두를 이야기할 건데, 화두를 탁 들면 이제 모든 생각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쉬는 거라고. 저는 이제 내일 모레 토요일부터 7박 8일간 일반인들 참선 집중 수행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추석을 아주 잘 쉬려고. 그래서 아무튼 자기 마음을 탁 얻어야 쉬는 거예요. 이른바 일 없는 도인이란 근심 걱정이 없는 도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심 걱정이 없는 도인, 일 없는 도인이란 우습다, 슬프다, 우습다. 그 사람됨이 어디에나 얽히 먹고 당초에 일 없어서 배고프면 밥 먹고 고단하면 잠을 자네. 녹수 청산에 마음대로 오고 가며 어촌과 주막에 걸림없이 지나가리. 세월이 가나 오나 내 알 바 아니었만 봄이 오니 예전처럼 풀잎이 푸르구나. 이것은 특별한 한 생각이 일어날 때 돌이켜 살피게 하기 위함이다. 중생심이 일어날 때 이렇게 안으로 돌이켜서 반조해서 거울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요 한마디 한 거다고. 깨달음의 겨울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다. 회광반조라고 해요. 회광반조. 안으로 돌이켜가지고 비추어 본다. 안으로 돌이켜서 비추어 본다.
늘 그래야 돼요. 내가 나를 볼 때, 우리들은 내가 나를 볼 때 맨 다른 사람이 나 어떻게 볼까 이렇게 보잖아요. 다른 사람 눈으로 나를 보려고 해. 나를 보는데 자꾸 내가 강의해놓고도 오늘 내가 잘했어? 네. 다른 사람 평가로 나를 보려고 한다고. 또 요즘에는 뭐 페이스북이나 어디에다가 막 글을 써놓고 그 좋아요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 늘 다른 걸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해서 나한테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지 요걸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으로 자꾸 나를 보려고 해요. 그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 못 되고 누가 주인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의 주인이 돼버려요. 내가 뭘 하면서도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 주인은 남편이 되고,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이들이 내 주인이 되고,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친구가 내 주인이 되고, 내가 온전히 내가 스스로 온 마음 다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가로 나를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만족스럽냐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 있을까요? 그만큼? 나한테 관심 없어. 다 자기들한테 관심 있어. 다른 사람 또한 나 어떻게 봐줄까? 이러고 있어요. 나한테 관심 없어. 근데 거기에 그 관심 가지고 나를 만족을 하려고 하거든. 또 현재를 볼 때 늘 과거에 비추어서 현재를 봐. 그래가지고 이게 만족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늘 과거의 걸로, 과거에 가장 좋았던 걸로 현재를 자꾸 보려고 한다. 그럼 주인이 뭐예요? 현재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과거가 내 주인이 돼버려. 또 몇 년 후를 생각하면서 늘 오늘을 해. 주인이 미래가 주인이야. 그래서 늘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시각이나 과거나 미래에다가 늘 마음을 두고 주인을 빼앗기고 나는 하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성가기감은 바로 내가 나를 보는 눈을 기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내가 나를 보는 거. 내가 나를 보는 거. 이 보아내고 알아낸 이 주인공은 도대체 뭐지? 내가 나를 보는 거야. 나의 참모습을 보기 위해서 시각을 돌리는 거야. 내가 나를 볼 때는 앉아야 돼. 앉고 숨을 고르게 하고 그 다음에 현재로 항상 와야 돼. 현재로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점검을 해야 돼. 사람이 없을까 했더니 이렇게 사람이 많군요. 마음 찾아서 온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서한 스님이 만족하겠어요. 사람이 없을까 했더니 거기 하나 있구나가 아니라 이렇게 많구나. 44페이지 8번. 교문에는 한마음 법만을 전하고 선문에는 오로지 견성하는 법만을 전한다. 교문에는 유전일심법하고 선문에는 유전견성법이니라. 교문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르치는 문에는 오직 일심법만을 전한다. 오직 모든 것이 마음이다. 일체유심조. 이렇게 모든 것이 마음이다. 마음은 어떻다. 이 일심법을 전하고 선문에는 오직 견성법만을 전한다. 견성. 자기의 마음 보는 법만이라고. 자기의 마음을 직접 보게 하는 것. 직접 보게 하는 것을 견성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설법한 것은요. 그러니까 만대유전이라 그래요. 만대유전. 어떤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경전을 어떤 경전을 보든지 보면 마음에 충분히 다 만족해. 과거에 1000년 전의 사람이나 2000년 후에 2600년 전의 사람이나 다 부처님 경전 보고 다 감동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의 지표로 삼아. 그런데 선사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선사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제자를 깨우치게 해줘. 그래서 법문이 달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경전은 만대유전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 통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선사들의 이 가르침은 바로 마음을 깨우치게 해준다. 바로 여러분들 마음을 깨우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선법이다. 약간 다르죠? 약간이 많이 다르죠?
마음은 거울의 바탕과 같고 성품은 거울의 빛과 같다. 그래서 교라고 하는 것은 일심법이고 거울의 바탕과 같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견성법이죠. 성품을 보는 것. 성품은 거울의 빛과 같다. 성품이란 저절로 청정한 것이므로 깨치면 곧 본 마음을 얻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깨친 한 생각을 아주 중요하게 보인 것이다. 그래서 첩첩이 쌓인 산과 흐르는 물이여 깨끗하고 밝은 옅집의 모습이로다. 이제 깨닫게 되면, 자기의 본성을 보게 되면 첩첩이 쌓인 산과 흐르는 물과 깨끗한 밝은 옅집을 만나게 된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다.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온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불교대학이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일심법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보게 하는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봐서 자기 마음을 깨우쳐서 자기 마음의 주인돼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돼서 활발발 자유자재하게 살게 만든다. 그걸 대장부라 그래요. 대장부로 살게 한다. 깨달음의 삶으로 살게 한다. 자기 마음의 주인이 돼서 살 때는 이제 분별심이 다 끊어지고 감정이 다 끊어지고 오직 만나는 것마다 지혜와 자비로 보는 것은 지혜로 행동은 실천은 자비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늘 나를 돌아보면서 그때 그렇게 할 걸 맨날 후회하지도 않고요. 또 내가 이 말을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늘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늘 모든 순간순간마다 아주 적확하고 그러면서도 늘 사람들을 돕는 그런 행위로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정말 지혜롭고 정말 자비의 마음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바로 이 깨달음의 거울을 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한 가지 숙제를 내주려고 했는데 이제 이건 그냥 한 5분 정도라도 하루에 5분 정도라도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볼까요? 마무리로 한 2분만 합시다. 자세 바르게 하고 잊어먹지 못하게 자세 딱 바르게 하고 반가부좌를 하고 몸을 앞으로 수그렸다 딱 5번째 척추를 세우고 고개는 반듯한 상태에서 딱 턱을 자기 앞으로 잡아다니고 눈은 떠서 1m 앞을 향하고 혀는 살짝 올려붙이고 손은 선정인을 하고 어깨에는 힘을 빼고 코로 깊게 숨을 들여 마시고 천천히 길게 코로 내쉬고 들여 마실 때는 몸을 부드럽게 살짝 숨이 들어가면 올라가고 아랫배는 내밀어졌다가 다시 내쉬고 깊게 숨을 들여 마시고 길게 내쉬고 나의 의식도 호흡 따라서 그대로 깊게 들여 마시고 길게 내쉬고 온 마음 다해서 숨쉬기 오직 온 마음 다해서 숨쉬기